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명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끊어진 소망 없이 죽어가던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죄인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참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절 5월을 보내고 또 6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또 흐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거룩히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드러내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불러주시고 주님 불이 바다를 덮는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한 자녀들로 하나님 키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과 기근과 난민과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곳곳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으로 소망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소망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불일듯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한 것을 볼 때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인으로서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회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와 같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렇다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온 모세가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한 것으로 봐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게 되었다는 것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밭에 끌어들여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유물로 발굴이 되는데 그 강물 끌어들인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강변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사막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온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하도록 맡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로 하여금 장차 하게 될 출애굽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도록 미리 훈련시키신 거죠.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는 매일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쳤죠. 왜 그런가 하면 이동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고 다님으로써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미디안 광야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잘 알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양을 치면서 하찮은 짐승을 섬기는 지금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양에게 매일 그 귀한 물을 구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풀을 배부르게 뜯게 해줘야 되고 양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병든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일은 장차 출애굽의 모세가 백성들 돌보는 것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은 나의 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도 이 양 기르는 이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훈련을 미리 하도록 했던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기신 것은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죠. 지난 40년간 모세는 굉장히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신이었어요.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모세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 않겠습니까? 야, 신의 손자야, 이쯤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와보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고독 속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죠. 이때 모세는 지난날을 반추해 보았을 것이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뚝 떨어지면 그 충격이 훨씬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고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의 고독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모세의 40년의 고독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목이 마를수록 물이 달게 느껴지고 배가 고플수록 음식이 간절해지듯이 고독 속에 몸부림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는 너무도 반갑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 여기도 적용이 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으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세가 경험한 고난과 고독은 그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분은 극한 질병에 몸부림치다가 그동안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더니 이 질병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이는 극한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을까 살까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그 어떤 임재 중에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둥이 이렇게 굵고 아주 우를창창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식물 도감을 펴놓고 떨기나무 이렇게 확인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무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풀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 나무는 아주 천하게 여겨졌는데 떨기나무의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와 너무 비슷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고 어떻게 보면 바로의 종 같고 꼭 떨기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닮았던 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신 것이죠. 그 하찮은 자들 속에 말입니다. 떨기나무는 아주 가는 나무, 사리나무 같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신기했던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되 중간쯤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배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였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그럼 호렙산이 거룩한 땅일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호렙산에 찾아가야죠.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호렙산을 보호할 필요도 있겠죠. 왜냐? 그게 그렇게 거룩한 땅이면 보호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한 것은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선 곳,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아무도 그 성전에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역할과 순번을 따라서 그때만 잠시 들어갔다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비록 무너지긴 했지만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장소에 가보고 그곳을 발로 밟고 다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장소를 아직도 거룩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장소를 지금은 마음껏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구경하고 그럽니다. 그 장소에서 왜 그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느냐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광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거룩한 성전으로 돌로 잘 지어진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호렙산도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거룩한 땅이 아니라면 진짜 거룩한 땅이 어디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교회 뾰족뾰족한 종탑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도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 우리 가정의 진짜 호주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교제할 때, 특히 가정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모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신이 가장 더럽잖아요. 그래서 너 더러운 것 벗으라, 너 정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주인과 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은 신 신고 다니고 종들은 신 벗고 다녔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종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은 무조건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종의 삶의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야, 신 벗어 라고 할 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긴 거예요. 그런데 종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종의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종은 오늘 뭐 먹을까 걱정 안 합니다. 왜? 그건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또 종이 입을 옷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주인이 공급해 주고 잠자리도 주인이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잘 만난 종은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안식년이 되어서 종으로 부리던 자를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나 혹은 주인이 자기를 너무 잘 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 주인님 떠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나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뚫어서 영원한 그 언약을 세우도록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면도 아마 종이 볼 때 이게 사는 게 좋아 이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이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6절 보시면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 것은 그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여 보게 되면 다 불에 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비록 그들이 버려진 자녀들처럼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옛날 시골에서 혹시 벼농사 짓는 거 해보셨거나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벽실을 쭉 뿌리면 벼가 쑥 하고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단 벽실을 뿌려서 모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다시 옮겨 심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부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자라도록 그동안 한 400여 년 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자라게 되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난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농부가 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야,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충분히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으로 그 가슴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는 이 성경 참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한 일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기나무 인생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떨기나무 같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시간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것처럼 우리를 복의 자리로 옮겨 심으실 줄 믿사오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이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정말 더 은혜롭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